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그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3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1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불변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자꾸 바꾸시고, 그죠? 우리 아이들 보면은 잘 삐지고 하듯이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의 소망을 걸 수 있고 또한 그의 공의로우심과 그의 심판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다른 이유에서 하나님의 불변성에 의심을 품기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변한다면 우리가 막 떼를 쓰고 우리가 애교를 부려도 하나님 무감각하신 거 혹시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듣고 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원래 하시고 싶은 걸 그냥 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굳이 기도할 필요 없지 않나? 하나님은 그냥 그분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걸 행하실 테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품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은 어디서 나왔나?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가져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성경에서 조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막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싹 정리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쟤네들은 다 싹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랬더라면 참 성경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모세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었다. 그래서 신이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싹 다 정리하시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뭘 찾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이 마음을 금방 바꾸셨네. 이러면 나중에 뭐 주신다고 그러다가도 안 주실 수도 있고 우리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다가도 안 구원해 주시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비판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안에도 조금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하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성을 멸망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가서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그 말을 안 들으려고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난 안 갈랍니다 하고서 다시스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스가 어디냐? 많은 학자들이 스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로는 이스라엘에서 저 지구 끝이에요. 그렇게 먼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물고기 밥이 되게 하신 다음에 다시 꺼내시죠. 3일 동안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시킨 다음에 꺼내서 가서 전하게 하세요. 근데 가서 전합니다. 전하는데 니느웨 성이 아주 큰 성인데도 요나가 하기 싫어서 대충 대충 한 바퀴만 돌고 외치고 이렇게 어떻게 되나 보려고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봐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무슨 헛소리냐 이랬으면 좋겠는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니느웨 백성을 용서해 주셨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다보다가 승질이 났어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와요. 모세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래요. 승질을 일본말 섞어서 하면 이빠이 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니느웨 이렇게 딱 정리하신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속뜻이 뭐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맨날 치신다고 그래놓고 용서만 잘해 주시더만 뭘 이렇게 용서해 주실 거면서 나보고 와서 니느웨 다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게 하십니까? 요나는 말로는 멋있게 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리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아주 그냥 속이 베베 꼬인 선지자예요. 그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안 보이고 뭐예요? 하나님 마음 쉽게 바뀌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지조가 없으신 거예요? 한번 친다면 쳐야지. 그렇게 안 치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 아닙니까? 승질 버리고 애들 성격 다 버리고 말도 안 듣는 애들 되는 거 아닙니까? 때릴 때 화끈하게 때리셔야지. 요나가 되든 현대 신학자가 되든 하나님의 결정을 돌이키시는 일이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해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 본성을 거스리시는 일이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는 과정에서 죄의 엄중함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언약의 근거에서 용서하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당사자들은 잘 회개를 안 하는데 중간에 끼인 사람이 회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저 당사자는 회개를 안 했는데 그 중간에 한 사람이 회개했다고 어떻게 용서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서 회개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중보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가 하는 사역을 중보의 사역, 화해의 사역이다. 화목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이 중보자들의 모습이 각기 달라요. 요나처럼 이렇게 마음이 꼬인 중보자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 요나도 중보자로서 가서 전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기도했어요. 백성의 죄악 앞에서 그 죄를 자신이 품은 것처럼 자기가 지은 죄처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울었어요. 말하자면 이 중보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폭시키는 사람들이고 죄인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신 엎드려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그 중보자로서 누가 나오냐? 모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중보자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중보자들은 단 한 사람을 향해요. 그건 누구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백성을 위해 기도한 건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성격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누굴 드러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중보 가운데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의 비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싹싹 빌었어요. 하나님이 그래 화를 내가 멈추겠다 그랬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난리도 아닌 거예요. 돌판을 깨고 우상을 불에 태우고 그걸 다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 선자들은 누구냐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다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때로 나왔습니다. 너희들은 칼을 차고 이 백성을 치라 그랬어요. 네 옆에 있는 형제, 너 아는 사람들, 어제까지 같이 놀았던 사람들, 같이 밥 먹고 얘기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칼로 치라. 레위 지파가 나와서 3,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백성이 백성을 쳤으니까. 동족이 동족을 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모세가 보니까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1절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잠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춘 거지 일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여 싸운나이다. 하나님이 화를 거두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다시 기도해요.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죽였는데도 아닌 거예요. 이게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기도가 얼마나 엄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하거나 쉽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대신 지옥에 갈 테니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저를 버리셔도 되니까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 참 너 마음 가득하다. 참 너 같은 사람이 없다. 내가 네 기도 듣고 내가 다 용서해주고 잊어주마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용서가 그렇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성경에 한 구절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죄를 진 사람은 지워버릴 거다.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안 끝났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제일 하기 쉬운 실수가 뭔지 아세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죄가 너무 쉽게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쓱 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했을 때 멈추시고 백성이 3천 명이나 죽고 모세가 또 기도하면 내 이름이 없어질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는 것을 미루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 2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세대를 미워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복 주신다는 말씀에도 신실하신 분, 심판하시겠다 하신 말씀에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착각을 하셔가지고 복 주신다는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 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은 아이 뭐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일을 당연하고 쉽게 생각하실수록 하나님이 심판의 결정을 쉽게 바꾼다고 생각할수록 사람들은 깊이 착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도 모세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니까 한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너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가 약속한 땅은 주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내쫓아 주겠다. 그런데 나는 같이 안 갈 거다. 내가 약속대로 다 해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들 하는 거 보면 또 언제 내가 화가 나서 너희들을 진멸할지 모른다. 하나님이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요.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뭘 거스릴 수 없냐? 자신을 거스리실 수 없어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거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도 주고 약속한 대로 네 조상들과 한 약속 내가 다 지키겠다. 그런데 너희들하고 갈 수가 없다. 갔다가 너희 다 죽는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용서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건가 아닌 건가, 이제 더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막힌 걸 풀어주셨어. 다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 그럼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다 끝났습니까? 끝나기는 하나도 안 끝났어요. 뭐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안 돼요. 나 천국 가게 됐으니 다 끝났다. 그래서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뭐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어. 이제 다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데 뭘 맨날 자꾸 용서해 달라고 그러냐. 그분들은 출애굽기를 좀 잘 읽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도 끝난 게 없어요. 시작이 시작. 내가 아무리 약속한 걸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랑 같이 안 가시겠다는데, 나와 함께 같이 안 있겠다는데. 이 말을 들을 때 상심을 해야 돼요. 가슴이 툭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거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있겠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게 진짜 약속을 붙드는 사람인 거예요. 다 받을 거 받았으니까
뭐 또 대대면 또 뭐 회개할 일이 있겠지. 뭐 또 하나님이 또 뭐 마음 한번 바꾸셔서 또 내가 뭐 속상한가? 뭐 아들을 잘못하면 그죠? 자식이 사고 치면은 뭐 부모가 속상하지 뭐 아들이 속상한가?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니네들한테 갔다간 지금 다칠 수가 있다. 혹시라도 너희들 마음이 있으면 뭘 제거하라고요? 장신구를 제거하라. 장신구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장신구 빼가지고 귀걸이 빼서 뭐 만들었습니까? 우상 만들었어요. 나를 속이고 나를 덮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를 거짓되게 감추고 있던 것들, 내 욕망이고 내 허영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려고 나를 감추고 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가서 너희들을 다 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 장신구를 내려놔라. 벗어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엎드려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이쁘게 입던 옷 다 버리고 못해 간 거예요. 옷을 찢고 넘누하고 아주 누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뭐라 그럴까요? 번질번질한 모습으로 회개할 수 있겠어요? 회개가 참 어려워요. 저도 기도하는데 제가 뭐 목사가 돼서 금식도 잘 못해서 또 어떻게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꽉꽉 금식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금요일에는 금식을 하다가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안 돼요.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금식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금식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무릎을 이렇게 꿇게 하시고 내 눈물을 흘리게 하셔야 우는 거지. 사람이 자기 의지로 회개해봐야 며칠을 못 가요. 내 의지로다가 예수 믿으려고 애써봐야 며칠 버티지를 못해요. 내 승질 뭐 개나 주겠습니까? 달라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내 장신구를 다 내려놓고 내 껍데기 좀 다 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한 번에 안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언약의 말씀들을 율법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거 그냥 막 거두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백성들도 같이 엎드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에게 이걸 전하니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상심해서 큰일 났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우리를 안 가신다는데 어떡하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겁니까?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거 저 부르셨을 때 이렇게 끝내려고 저 부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이렇게 망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도록 놔두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저 부르신 건 진짜 아니시지 않습니까? 저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다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리자로 중보자로 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아멘 하고 그냥 나가가서 내 민족 만들어서 나라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 뜻 아닌 거 제가 잘 압니다. 내게 중보자의 은혜를 주셨다면 이 백성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죄를 많이 지면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게 은혜 주신 거 내가 죄 한 번 졌다고 나 버리시려고 나 부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중간에 잘못하면 나 버리시려고 나 예수 믿게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면 이 백성을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의 간구에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건데 모세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그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거, 우리에게 은혜를 내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일은 진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은혜가 넘칠 수 있어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먼저 붙든 사람이 일도 잘 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면은요 되는 거는 감사 아멘하고 안 되면 정말 안 되네 정말. 그래서 성질이 확 나는 거죠. 지멋대로 하고 싶은 생각 들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중보자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본질을 알아가야 돼요. 모세도요 기도를 쭉 해가면서 드디어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 언약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 복 주고 안 주면 벌 준다.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언약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그죠? 그 문구에 매달린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그게 뭐예요?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돌판을 만드셔서 여기 우리 사인하자.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랑 사인을 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 그래?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그 약속 안에 우리를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약속을 주시는 거지. 뭐 잘하면 복 주고 안 내면 벌 주고 그런 거 따지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해요.
언약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해. 그리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 하시고 그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모세 앞에서 지나가요. 반석 위에 세우시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마.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을 가려요. 눈을 가리시고 너 나 보면 죽어. 그러니까 나 얼굴 보려고 하지 말고 나 지나가거든 내 등을 봐라 하면서 인자하신 손으로 모세를 가리었다가 손을 거두시고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모세는 이렇게 극적으로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죄를 징벌 안 하고 쉽게 용서하시고 결정을 돌이키시는 분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용서가 이게 얼마나 큰 길고 깊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일이 우리가 그냥 사람들끼리 하는 용서가 아니고요. 그분이 그 말씀하신 거 다 지키시고 그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중보자는 중보를 통해서 자신이 그냥 단지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중보자는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다가 멈추는 게 아니고 끝까지 붙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보여주신 것,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셨나 보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구원을 너무 헛되게 받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중보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보여주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실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그것도 부잣집도 아니고. 아니 이 시대라도 태어나면 인권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형을 당해도 무슨 독극물 주사 같은 거 맞고 전혀 안 아프게 죽는다는데 왜 채찍을 맞으시는 그때 오냐고요. 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는 그 시대에 오시냐고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다. 이 중보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혼자만 봤어요. 그런데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본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모세보다 더 확실하게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죄인들을 구하시되 용서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다. 완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 얻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중보자로서 서셔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 나 먹고 사는 일에 나 잘 되면 되는 걸로 살았는데 앞으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남을 위해 죽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중보자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